주님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와서 이 빌립이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보라고 주문을 받고 빌립이 곧바로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약 70km 정도 됩니다. 적은 거리가 아니죠. 자동차로 가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거리인데 그 길을 갑자기 불러서 빌립도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가면 어떤 것이 이런 상황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꼭 대꾸하잖아요. 그렇죠? 왜 가야 됩니까? 그 가서 뭘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몇 마디는 꼭 물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광야길. 좋은 길도 아닙니다. 광야길.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차를 타고 갑니다. 왕궁의 내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지금 본문가요 지난주에는 빌립 중심으로 했는데요. 오늘 내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제가 성경 주석이란 주석, 제가 가진 주석은 다 찾아보니까 정확한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곳에 보니까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1600km. 우리가 줄곧 걸어서 하루에 40km를 한 6, 7시간씩 걸으면 제 걸음으로는 1시간에 한 4km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보통 걸음은 아마 4km 걸으려면 1시간 좀 더 걸려야 됩니다. 사실 1시간에 4km 간다 해도 8시간을 걸으면 32km입니다. 그럼 1600km를 걸으려면 며칠 걸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40km를 걸어야 41을 가면은 1600km입니다. 그 먼 길 예배하러 왔다니까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서 마차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다가갔을 때 곧바로 올라 앉으라 하고 그리고는 읽는 성경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질문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셨겠죠, 빌립을. 이 내용 속에서 내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중요시 여긴 신앙입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긴 신앙. 오늘날 만약에 1600km는 차지해 두고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면 여러분 무슨 말 할까요?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꼭 거기 가서 드려야 되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왔다니까요. 예배드리러 와요. 오늘 분명히 일러주잖아요. 예.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이 4시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만들어 놓은 지정된 장소에 와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처소를 정해놓은. 가끔 불신자들도 그러지요.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뭐 소풍가가 야외 예배도 드리고 어디 가서도 드리고 어디 가서 다 드리더만은 왜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 날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직접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만드는 처소에 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배의 집례자가 분명히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정도 예배가 되려고 하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예.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못 오죠. 저희 교회도 1시간 걸려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1시간 더 걸려야 오시는 분, 영주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하고 그냥 왔다가 가고 이렇게 가는 거리에서 오시는 분하고 예배에 대한 자세가 어떨까? 안 겪어봐서 잘 모르죠. 예.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1시간 넘게 소요되어져서 예배 시간 맞추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면 그 준비가 보통 준비가 아니잖아요. 이미 준비 마음부터 다르지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배의 생명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4시가 한번 생각해요. 그 먼 길, 광야길, 마차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험한 요소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먼 길 가다 보면 기후변화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가다가 마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먼 길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이 자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볼 때도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방주를 만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고 있던 그 노아의 모습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스럽잖아요. 좀 별나잖아요.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별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받아들인다. 예. 서울 같은 데 시내에 가면은 큰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중에 사실은 목사가 생각해도 그 멀리 뭘 하고 그렇게 하는지 차로 2시간씩
우리 이상윤 목사 심호하던 포도원교회는 그 했던 장로님이 이야기 들으니까 3시간 차 타고, 3시간 맞지? 예, 3시간을 주일마다 차 타고 예배드리러 거기까지 오신다. 물론 장로니까, 항전 직분자니까 그런 직임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감을 다한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토요일 되면 어떻게 해요? 일찍 자야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가 일찍 가셔야 되니까. 3시간이 달려야 되는데 그것도 차로. 예. 어쨌든 이 내시로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예배에 대한 성실한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오늘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자동차 타고 조용히 가도 책 읽는 것이 별로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덜그덩거리는 마차 위에서 그 열대에 태양빛이 내려 쪼이는 그런 가운데서 책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말씀의 사모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듣기를 즐거워하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예. 어쨌든 말씀 읽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요. 어쨌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항상 즐겨야 됩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할 일도 대도 없다, 뭐 귀찮게 자꾸 보내노,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이래라도 보내는데 읽어야지. 요것도 못 읽으면 우야겠노, 한 장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읽어야 될 책도 많고 많은 것들이 보아야 될 것도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선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했는데요, 성령이 빌립들어 빨리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니까 가까이 달려가니까 이사야의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내시가 올라 앉으라 그러고, 올라 앉으면서 내시에게 건네는 것이 읽는 것을 깨닫는요. 그때의 내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자기가 읽는 그 성경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잖아요. 32절에서 33절 내용인데요, 이 32절에서 33절 내용,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읽으면 솔직히 아직도 저도 성경 읽으면 이 말씀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읽어도. 왜냐하면 그때마다 읽을 때에 깨닫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의문 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도 성경을 상당히 가까이 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건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가가서 딱 보니까 아하,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시가 말씀을 덜그덕거리는 그 마차 속에서도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펼칠 수 있는,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지금 휴대폰이 나와서 말씀을 읽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두꺼운 성경책 갖고 다니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방도 갖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휴대폰 열면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통도까지 가능하잖아요. 이어폰 엮고 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서울과 여러분 대구에서는 제가 지하철, 지상철을 잘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보면 가관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관이냐? 한 열차간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그 안 보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 연세가 많아서 눈 지그시 감고 자는 척하는 사람. 그런 분들 몇 분 외에는 다 읽는데 그 속에 책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좀 괴짜가 돼가지고 관찰하러 이게 한 칸이 쭉 왔다 갔다 해봅니다. 어떤 걸 볼까? 대부분 게임이고요. 남자들은. 여성들은 이 화면 바꾸기가 바쁘더라고요. 뭐 볼 게 많은가 봐. 그런데 성경 읽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이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펼치면 말씀 펼치고 묵상하고, 집에 앉아서 시간 두고 읽을 시간이 잘 없잖아요, 솔직히. 시간 될 때마다 펼치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우선은 자녀들에게 나누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저 내일교회 다니는 제 중학교 동기가 한 안수 집사가 있어요.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 목사님이 보내주는 묵상글을 거기에 내일교회 크잖아요. 항존 직분자들, 특히 안수 집사들에게 내가 다 보냅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내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100명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10명만 보내면 얼마입니까? 1000명이 됩니다. 그 정도로. 물건 파는 데만 다단계 하지 마시고요. 말씀 나누는 데 다단계 좀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시에게 본받을 집 뭐냐? 신앙의 지도를 받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지도를 받는 모습. 재무장관이 높습니까? 빌립이 높습니까? 사회적 위치를 따지면 빌립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내시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 빌립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묻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나이 적은 목사님, 부임회가 가면 연세 많은 80대고 70대 이런 되신 분들 다 신앙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젊은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전공을 했으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물어봐야지 하고 나를 내려놓고 항상 지도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 이 내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이 이런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읽는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까? 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누굽니까? 아래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래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아이고 내가 항존 직분자가 돼가지고 서리 집사에게 묻겠나 그런 생각까지도 안 됩니다. 예. 모르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항상 아이들로부터라도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죠. 예. 스마트폰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다 배워야 될걸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무엇이든지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요. 프랑스의 로망갈리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솔본드 대학에서 서성인 라비스 박사가 50년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50년 동안 가르치고 이제 대학을 나가실 때에 환영 파티,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이 프랑스 로망갈리 대통령도 이 교수님의 제자였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으로 거기 가서 학생들, 젊은 학생들부터 뭐 장년까지 여러 제자들이 50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앉아 있으니까 이 스승이 라비스 박사가 나가서 또 보니까 아무리 제자지만 또 대통령이 그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을 때에 이 로망갈리 대통령이 그 스승에게, 교수님에게 저도 선생님께 배운 학생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로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학생들, 제자들, 후배들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비스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겸손한 대통령을 모신 나라는 정말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특히 말씀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시로부터 또 배워야 할 건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거냐? 결단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결단력 있는 신앙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의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이 자막이 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시가 빌립에 묻기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고 했을 때에 빌립이 대답한 내용이 35절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은 당신과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당신의 죄, 나의 죄 용서받는다. 용서받은 후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이소. 천국 간다 해도 안 가는 사람처럼 그러면 안 돼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36절을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내용을 보면, 내시의 내용을 보면 빌립이 상세하게 설명을 세례 받는 것까지 이야기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는데 뭐 잘못된 게 있냐, 거리끼는 있냐, 장애물이 있냐. 그런 결단력, 그런 결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말씀으로 받은데 실천에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으로 옮기는 이 신앙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도 못 줄 리가 없잖아요. 세례 못 베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내려서 세례를 베푼. 이 세례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죠. 예?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해서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이제 내시 혼자만 남았어요. 자기 길로 갔더라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내시의 모습이, 이 내시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확고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을 보내셨고, 그렇죠? 그 빌립을 보냈을 때의 내시는 정말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무장관 하지만은
돈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친 것이 2000년 세월이 흘러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의 에디오피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디오피아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이와 같은 내시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까지 이루어진 내용 속에서 그 사람이 가서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기에 그 아프리카 이슬람이 지금 에디오피아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한 3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교회를 해서 기독교 신앙이 30-40%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어 가실 때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 내시가 세례까지 받게 하시고 그 세례까지 받은 그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에디오피아를 이루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내시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가지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우리나라에도 밀려오고 있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 상황, 그런 환경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이 속에서 이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원성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는 신앙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